생동감 있는 현장을 느낀다는 것은 현장에는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자기가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느낄 때,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진짜 있으면 그 생동감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 야구를 대단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구장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야구장에 이제 우리가 뭐 가지 않더라도 TV를 보게 되면 그 함성 소리,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자리에 들어있으면 TV로 보는 것 이상으로 전율이 느껴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리고 응원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생동감 있는 현장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야구를 보러 갔으면 야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만 타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야구 경기하는 장면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치고 던지고 왜 저래 달리는지를 알아야 경기의 흐름을 알고 재미를 알 텐데,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경기 규칙이라든지 야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야구를 볼 때 더 재밌고 스릴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동감 있는 예배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예배를 느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주보를 자세히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예배 주보의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왜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이 형식에 나와 있는 이 순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느낌, 생동감은 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설교는 다 하지는 못하고요. 그 중간, 그 처음과 끝, 말씀 부분은 워낙 다 잘 알고 있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 몇 가지 부분만 요소들을 짚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우리가 알고 예배 드릴 때에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예배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러 모으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회중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이든지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을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회중을 예배로 부르기 위해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큰 무리에 함께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처음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배의 시작을 알릴 때에 그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잔치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 자체가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부름 또는 예배의 초청,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예배하도록 초청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초청잔치에, 그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왔기에 우리는 절대로 수동적으로 이 예배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배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계시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부르면서 예배 인도자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미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베푼 구원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격에 다시 한번 반응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구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인 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비록 자신의 결점, 그리고 자신의 죄에 부딪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서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더 큰 영광과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저 문을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질고를 다 짊어진 것처럼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인사할 때 보면 오만 인상 다 쓰고 들어오시는 분도 몇 분 보이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저 문을 들어설 때는 이 자리는 구원의 감격을 위하여 구원에 반응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세상의 질고로 인해서 힘든 그것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하여 초청하시고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문을 들어섰을 때에 나는 그냥 교회 의자를 바라보며 앉는 것이 아니라 날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으로 들어오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많이 넘어지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도록, 그리고 그 구원에 반응하도록 불러주신 그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할 때까지,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설교 시작할 때까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5분 정도, 한 5분 6분 되는 그 시간인데, 그 5분 6분 시간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설교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구나, 내가 오늘 구원의 감격에 반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순간임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예배의 부름을, 1, 2분 되는 이 예배의 부름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가장 귀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만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 혼자만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회중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만 개인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만 예배 잘 드리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발맞추어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개인적인 경건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배 잘 드리려고 집중해서 경건하게 딱 앉아 있는데 옆에 와서 수근수근거린다, 오늘 예배 좀 잘 드리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또 있네, 이러면서 눈치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이야기 안 하시지요. 아이고, 니는 막 그러나 나는 일한다, 그러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옆에 사람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초대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초대에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그 예배 행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와 순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초대에 화답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외운 사도신경이라서 우리가 그냥 주절주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입에 딱 붙었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며 바로 교회와 영생을 믿는다는 개인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바른 신앙을 하겠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은 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약속이며 교회와의 약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냥 외워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가 바른 신앙으로 신앙을 하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안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절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하는 사람 저의 눈을 피하시고요, 없다 하는 사람 저와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성경의 내용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과 같은 비둘기가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그리고 오늘 사도신경 안에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냐라고 고백할 때 한 사람이 어째 세 사람이 되지,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포이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실상 마지막 순서는 축복 선언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대부분 축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의 목사님은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복을 선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축도는 예배 의식을 끝맺는 일반적 순서가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축도는 단순히 예배 의식을 끝맺는 순서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보면 이것은 바로 목회적인 보살핌에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아쉬운 것은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축복으로 선언, 축도할 때에 뭐가 그리 급하신지 그때 잘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줄 알고 나가시는데 다 압니다. 그 왜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축도할 때에 나가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축도를 통해서 인도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핌을 다정하면서도 힘있게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축도를 들은 성도들, 예배자들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자신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축도는 예배 요소 중에 마지막 부분이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이 축도를 통해서 모든 예배가 마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예배의 삶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이는 공예배는 다 끝났지만 이제는 축도를 끝으로 새로운 예배,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 교회당에 그냥 모셔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도만 잘 들어야 되지, 잘 들으면 되겠네, 말씀 시간을 좀 졸아도 되겠네,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도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목회적인 돌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축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예배의 부름, 그리고 예배에 대한 화답, 그리고 축도, 우리 신앙 고백, 이것을 통해서
예배의 생동감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의 순서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순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리고 그 순서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에 그저 흘러갔던 그 짧은 시간들이 이제는 새롭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자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도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끝이 이제 새로운 삶의 예배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